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12장.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오늘은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요세프 베르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단지파로 밀어넣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런 이스라엘의 요세프 베르너 같은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경쟁자로 보고서 어제 말한 티무르의 경쟁자가 이제 비잔틴 제국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 위기인데 이게 배후가 불안한 거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제는 너무 툭칠나 너무 똘똘해. 삼성 반도체부터 너무 엘리트들이 많아. 배후가 불안해. 그러면서 예, 아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이제 다 이긴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동족 치겠다고 그 유비의 이릉 전쟁 마냥 아내 같은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그 지파를 치겠다고 단일하고 사라진 지파라고 진멸된 지파라고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그러면서 저희 나라를 비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기존에는 천주교가 해와가지고 레오 교황이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 레오를 존나게 패버렸죠.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프랑스가 영국하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마음도 추격했다는 좋은 소식이 오는데 갑자기 요세프 베르너부터 바벨론 음료 남편이 오늘자 뉴스로 그래 너네는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 역할을 이제 천주교가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유대교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리를 단지파로 몰면서 그 시점에 뭐 짰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그 공산당 총수가 망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김정일 그 사람이 공산당 총수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 역전에다가 폭격한 그 곳이 아마도 누구였냐고 하냐면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김정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폭격 대상이 우리 한국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대변인 한마디로 프리메이슨이라고 막 말 듣는 그런 바벨론 음녀 남편이 오늘자 뉴스로 그렇게 나오길래 아유 저는 또 그럼 또 반박해줘야죠. 왜? 아니야 우리나라는 단지파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제8지파 입다고 바울의 후손이야. 우리는 항상 이방인 과부 이런 애들 편들어 줘가지고 항상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 진멸당할 뻔했던 민족이야. 그러면서 제가 역사를 찾아가지고 제8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그런 강의하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왜들 착각하세요? 저는 입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그런 단지파로 해서 진멸해야 되는 그런 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중첩자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제8지파라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그 예맥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제8지파라고. 예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족이 야, 왜 하얀색이야? 얘가 호랑이고 맥이 곰이라서 얘가 관계 내가 그 엘리사라고 했잖아요. 대머리 사건. 왜 자꾸 그러면서 아니 다들 소설들을 써가면서 왜 지 말이 옳다고 하면서 걔네 말 듣고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우리나라 폭격하게 만드는 명분을 주냐고. 아예 김정일이든 얘네들은 순혈 백두역투라니까 폭격 맞을만 해요.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편들어준다면서 중도 노선한다고, 예, 그러면서 하니까 맨날 바울처럼 이방인도 전도해라 해서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게엔나 같은 데다가 죽었다고 던져버리고 진멸될 위기까지 가도, 예, 제가 그 공산당 총수 M 대통령 말 그대로 일의 앞잡이, 김정은의 앞잡이 뭐 이러면서 그런 기종노조 조폭 앞잡이들이 우리 한국을 진멸하는데도, 예, 저는 계속 싸워가지고 혼자서 개인나에 던져지듯이 기종노조 조폭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예, 요셉처럼 살아났는데 또 죽이려고 하나요? 이러면서. 예? 계속 죽이세요. 이러면서. 예? 저는 여전히 혼자네요. 왜냐면 지금도 기종노조 조폭 M 대통령 일파들이 여전히 치고 앉아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러면 공산당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동 씨랑 합세해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가? 예, 제 대신, 예, 그 화안 내는 분이 대신 싸워줘서 어제도 평온한 오루였어요. 그 퇴근 시간 시점에, 예, 무인기까지 연료시킨다고, 예, 그 조폭원 두목이 움직이길래 저는 그냥 무시하죠. 모른 체예요. 왜냐면 그 전에 삼성맨들이 와서 교수랑 간호사가 와서 무시하라고 게시했기 때문에 저는 무시한 거예요. 걔가 안 되니까 그래 너도 안 내잖아 원래 이러면서 넌 복지분야 안 내잖아 이러고 나는 행정분야 안 낸대. 그래 너도 안 내니까 원래 서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다른 동사무소는 다 서 있는데 너네는 교만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지금 주무관님들 복지주무관님들, 예, 자꾸 정치질하니까 구의원에 가라고 막 이런 말 나오고 강남 남노인한테 그럼 완전히 그냥, 예? 민족상잔의 6.25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절의 위기를 당할 그런, 예,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트럼프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 우리, 예? 대한민국은 중도하면서 아슬아슬한 이런 조율하면서 요셉처럼 이러면서, 예, 청량산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준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예, 보여주시기까지 하는데도 너네는 여전히 그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막내 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난 전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베냐민 이런 지파들은 여전히 살아나가지고 그 다윗이 성전을 쌓고, 예? 느헤미야가 성전 다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그렇게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베냐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 하나님이 꿈으로, 예, 청량산에 이스라엘의 성전, 세계적인 성전을 만들 거다 이러면서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과 희망 하나 보고 그렇게 기종노조 조폭들하고 싸운 거예요. 사단 마귀들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너네 형이라는 애들이 적그리스도랑 한패가 돼가지고, 예, 지금 천주교 레오 교황은 회개해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뒤치기 한다고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하니? 이러고 제가 따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요세프 베르너가 아마겟돈 같은 이란전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공산당 총수가 망원 우상숭배하는 지워진 단지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8지파 입다와 이방인도 전도하는 바울의 참목 영적 스승 지파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만약에, 예? 너네 말이 맞다면 제가 공무원 신분인데 왜 기종노조 조폭이 행정기관 마비한다고 계속 M 대통령 일파 하수인들이 계속 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단 마귀화가 됐으면 안 쳐야죠. 아직도 그 흐름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공부한 요제프 베르너 석학님이 아마 박사학위는 있겠죠? 저는 석사인데도 그것도 신학도 아니고 공대 석사인데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연구 논문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설 아니에요. 원리 아니에요, 원리.
법칙은 뭐예요? 예? 법칙은 로우예요. 이거 왜 이래 또? 법칙은 로우예요. 원리는 뭐예요? 프린시펄이에요. 이런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칙을 하려면 재현이 되죠. 나중에 이래서 이 말이 맞았다면 이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창조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성 원리처럼 아인슈타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 가능하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역사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속학들은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 같은 우리 한국인들을 핍박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예, 어제 얘기한 거 그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인간이라서 열심히 바꿨는데 막 요즘에 예, 어제도 막 작업도로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변비 증상이 또 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화장실이 예, 들락날락 못하다가 예,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쾌변이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막 예, 갑자기 변비가 좋아졌어요.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갖고 어제 했던 문장을 그대로 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가장 좋은 말 같아. 베드로전서 5장 5절. Young men,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those who are older. 예, 매일 영어든 성경이든 한 문장씩 하면요. 말씀 충만, 영어 충만입니다. 예, 성령 충만이고. All of you. Close yourself with humility. humidity는 습기고요. 이건 humidity입니다. Toward one another. because 왜냐하면 God opposed to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청년들은 장녀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똑같아요. 예. 청년이 뭐예요? 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죠. 이화가 어린아이니까 무지하니까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육수 노인들의 말을 청종하란 뜻이에요.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해지잖아요. 겸양지don이라고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산모 교육을 하라고.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저는 공산당 같은 그런 사단막이 적그리스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강불식이라고 사자성어예요.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이며 요세프 베르너의 망언이나 흔들림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 스승의 가르침과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제빨지파 있다. 곧 바울의 자세. 예. 왜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이 나 하는 행동이 완전히 그냥 평신도 느헤미야야, 너 하는 행동이 사울이야 바울이야 막 이러더니 그게 베냐민 지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 색동옷 입혔잖아. 누가 입혔어요? 야곱이 입혔잖아요. 예? 가장 이쁘다고? 얼마나 어렸을 때 이쁘고 행동하는 게 이뻤으면은 그렇게 색동옷을 입혔겠어요. 예? 빨주노초 파남복. 예. 거기에서 한 가지 색 투명 거스트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은 항상 숨어 있어요. 개자리처럼. 그래서 무지개 7색깔 외에 무색 투명색이라고 고스트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제8지파라고 제가 또 학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건 고스트 예, 그런 계층이라고. 무색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색깔이 없어. 중도야. 무색이기 때문에 투명색이기 때문에 공기인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공기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제8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강불식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37에서 50장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와 제수의 신분으로 멸절할 뻔한,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가지고요 굶어 죽을 위기였어. 그때 어땠어요? 절름발이 팀으로는 어땠어요? 빙하기가 왔잖아요. 1400년도 때. 바이킹스 영화 보시면 알아요. 가만히 있고 그 자연재해에 항복했으면은 팀으로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그 시민들은 다 얼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팀으로는 끝까지 싸우자, 자연재해랑 싸우자, 남아하자, 바이킹스처럼 계속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또 베냐민 같은 기질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도 우리 제팔지파 아닌가요? 성향이 베냐민이랑 비슷해요. 항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고, 동북방에서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남하하고, 서양의 동북방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킹이죠. 그 발트삼국들. 그런 식으로 신기하게 동북방에 그래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도 티무르가 그런 성향이고 그런 민족성이고 그런 DNA고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가 제팔지파 베냐민이나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지난 예배 때 티무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극한의 빙하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티무르처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신앙을 지켰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멸절된 민족을 구원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래서 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순신 장군처럼 성웅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원래대로 하면은 비폭력을 했으면은 일본군이 철수할 때 마지막 대첩이 있잖아요. 노량이죠. 그때 한 명의 적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게 뭐예요? 티무르처럼 해골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티무르는 해골탑을 썼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악마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도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적도 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골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우리 같은 DNA가 99%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베냐민 제팔지파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런 성웅으로 올려주는 거죠.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무지해 갖고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또 히로부미가 그렇게 침공을 했고 걔가 독재자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독재자의 군대에 편들어져서 멸절당했어도 군인들이 죽었어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하고 한국이 동일하게 성웅으로 올려주는 거죠. 왜? 같은 민족성이니까. 극한의 상황이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육사단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사단이죠. 백마부대. 그 사람들이 잘 싸워줘서 원래대로 하면은 3일 만에 3일 동안 서울에서 멈춰 있지 않고 6.25 때 바로 밀고 내려갔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도 육사단이 잘 싸워주고 잘 멸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육사단의 사단장님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티무르처럼 악마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우즈베키스탄도 동일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시민들도. 그 외에 피해받은 이방인들이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같은 민족끼리 싸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내전이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멸절된 민족을 구원하는 위협을 달성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과 한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삼는다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다윗이야. 근데
지금 그저께까지 프랑스 정주국이라고 하는 바티칸 다 천주교입니다. 그쪽 세력이 이제 배우가 위험하다고 팀으로 치듯이 갑자기 한국을 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천사 친다는 식으로 갑자기 레오 교황이 뭐 망언을 해야 되네. 그러면서 막 이런 편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직관에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네 그러면 우리 프랑스 너네 프랑스까지 다 진멸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님 식으로 한 명의 적도 살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깨갱 해가지고 바로 영국하고 프랑스 항공모함이 온대잖아요. 호르무즈로. 회개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민왕입니다. 그 내용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 왕으로 삼는다는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군사를 정비했다. 제이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지금도 경찰처럼 타협을 안 해. 심지어는 공무원 사회가 여기도 아이리스가 반 이상 장악했다고. 그래갖고 환멸감느껴서 민간에 있고 싶고 사학연금 있고 싶다.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끝까지 타협 안 하는 거. 비록 도망자 신세라고. 그래서 옛날에 해리스 포드의 그 도망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참 감동적이죠. 누명 쓰고서. 그래서 신앙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쉼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나오는 느헤미야기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평신도 느헤미야가 민족이 멸절한다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절에는요 성벽이 무너지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멸절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항상 쌓아야 돼요. 요즘이야 뭐 총이 나와가지고 참호전하죠. 옛날에는 성벽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절당하는 겁니다. 굴욕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자강의 위지를 심어주어 대외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오토를 약한 불인 이와 군인 경찰. 왜 트럼프 천사님이 제 추종자인가? 내 글을 보나? 초창기 때는 사금해가지고 FBI부터 CIA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작전을 했어요. 강한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세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목 이와 육수로 논다. 말세나 사금 육수예요. 삼목 이와 육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트럼프 천사님이 최근에는 언제 해요? 화요일에 작정하십니다. 약한 불로 하는 거. 이제 거의 끝났다는 뜻이죠. 이제 이란의 폐하무도한 그런 아자젤의 200명의 천사가 하는 그 타천사들, 타락천사들 이런 애들이 관리하는 나라를 이제 거의 다 진멸했다는 그런 상징이 또 강하다고 그랬죠. 하여튼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자강했고 위지를 심어주어 대내적으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오토를 약한 불인 이와 국리경찰 힘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 약한 불로 완공한 거예요. 이게 50이에요. 54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불로. 넘어가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는 사도행전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사도 바울은 모든 종교에 성령님이 임한다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민족이 멸절된다며 전도하다가 외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방인을 위해서 화목제로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뱀 표대로 향하여 달려간다. 예. 이때 노뱀 나오고 불뱀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난 예배 때 다 해석해 줬죠. 노뱀. 그때 우크라이나 전 때 왜 러시아 군들은 우크라이나 군들은 러시아 군들 항복하면은 바로 제3세계든 보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지금 이란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랍계 그 이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쿠르드족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제대로 배웠겠어요?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러니 또 할인가 만드는 거야. 지금 복지 잘 되는 발트 삼국도 할인가 조폭 이런 야쿠자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일본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넘어오는 탈북민들도 이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인도적으로 받아줘라 해서 전 세계가 분할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탈북민을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오히려 더 공산당한테 더 실용음통 받아가지고요. 더 보수적입니다. 우파예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 좋아해요. 대부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청년들은 멋몰라서 여전히 뭐 공산당 찬양하는 데 많거든요. 근데 나이 드시고 그쪽에서 장교하시다가 좀 영향력 있는 쪽에 직이 있던가 탈북하신 분들은 되게 애국자들이에요.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을 받아주니까 한국이 그분들이 싸워줘가지고 그나마 공산화가 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인가가 덜 되는 거예요. 조폭가들이. 공산당이 100% 먹으면 M 대통령처럼 고려정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대표적인 법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게 고려장법이었고 그게 뭐였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혈압만 걸려도 취업 안 되게. 저 같은 장애인은 아예 취업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지네들 가문외에는 다 죽인다. 그래서 고려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인도를 만들죠. 그러니 지금 북한도 어때요? 그런 식으로 다 넘어왔잖아. 한국으로. 근데 한국을 또 북한화 만든다고 M 대통령부터 M 대통령 이중대 A 대통령까지 그지랄들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희생 때문에 아직도 자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이방인이죠. 위에서 화목제로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뱀표현. 그리고 고백처럼 쉼없이 전도 여행을 계속했다. 그런 자신의 영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여 이방인 선교를 하여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독교 자유공화정이 된 삼목 미국의 트럼프 천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가 그리스도라며 찬양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다. 저는 안동시랑 연합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랑 같이 싸워주시는 그 화안 내는 분도 안동시 세력 같아요. 그분들이 다들 시시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심지어는 주안의 세습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기종노조 조폭에 붙어갖고 직원을 그런 애를 해가지고 막 고기가 생고기가 나오질 않나. 와 말도 안 되는. 생고기 씻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골 분식집에 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롤이 좋아한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제가 꿈이지만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면 미카엘라 천사가 롤이다. 금발머리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유니콘의 순결의 상징에 귀에 금발머리에 천사같이 교복. 이 교복도 한복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혀놓고서 항상 걔 보면서 행복해 한다니까. 저보고 그러면 너네 집에서 행복하게 바라보면서 키워, 그런 식으로. 중3 국가대표, 어떻게 보면 그런 전국체전 간다는 그런 애가 옆에 두 명이 붙어가지고, 한 명은 남자 교사고 한 명은 여자 교사더라고요. 체육교사인가 봐요. 그래갖고 요번에 국가대표 몇 개, 그러니까 전국체전이죠. 몇 개 학교 왔어? 그랬더니 5개의 학교, 4개 학교 왔어요. 그랬더니 한 개 학교가 불참이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원래 4개 아닌가요? 그랬더니 5개였다고. 근데 걔네가 기량이 안 되니까, 나가봐야 어차피 꼴등하니까 불참.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금메달의 꿈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전순이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거고, 제팔 지파 같은 거고, 멸절될 위기에도 끝까지 싸우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선수가 좋다 하니까, 바로 그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보고 전시한다는 식으로 학생들 데려와서, 얘가 마음에 들어? 제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애 한번 선택해봐, 이런 식으로 자주 단골 분식집에 올려놔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용기가 없어갖고 대놓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저는, 거절입니다. 모른 채, 아 그래, 이쁜 꽃 봤네, 전시회 봤네,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여성자이처럼 배신하고 가는데, 내가 고백했다가 걔가 이혼하자 그러면, 우리 이혼 안 해준다 가스라이팅 하면요, 정말 정신병 걸립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뜯기는데, 예? 결혼하고 와가지고 몇 년 안 살았어. 근데 이혼하자 그래. 그리고 가스라이팅해. 맨날 바람 펴.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그 바람 피고 그러면 이혼 소송하다 보면 소송비로 그지됩니다. 걔가 간통을 저질러도. 나는 그런 꼬라지를 두 눈으로 못 보겠어요. 나시린들만 봐서 그러나. 예. 그 정도로 저는 제 자신도 안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왜?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저도 가늠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배우자를 고백도 안 하고, 그렇게 걔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떠나는데, 여성제의처럼. 그럽니다. 저는 아무리 꽃을 보여줘도 지가 고백 안 하면은 놉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죠. 전에 한번 고백했는데 그러시겠죠. 이쁜 여성이었는데 문제가 창녀였어. 그때 사우나 근처에, 그 식당에서 술이 진탕이 되고, 그런 애가 100명 1000명 고백해도 저는 놉니다. 나시린처럼 하라고 했더니 술 먹은 그런 창녀가 오나. 그러면서 계속 다른 남자 보고 외롭다고 계속 전화를 해. 그러면 저랑 결혼해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외롭고, 남편이 야근한다고 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잠깐 외롭다고 밖에 나가서 또 바람 피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혼자 살면 되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가 그리스도라며 찬양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은 누구예요? 안동 씨들이에요. 안동 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기종노조 조폭하고. 왜 아직도 주적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정 열받으면은 김정은을 때리세요. 그쪽에 전처럼, 그 기차역으로 지나가면은 거기를, 그렇게, 모사드가 해갖고 침공을 하시라고요. 왜 굳이 한국 친다고 그러면서 요제프 베르너 하면서 막 단지파 얘기하면서 한국을 사라진 멸절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단지파로 하나요? 우리는 제8지파 베냐민인데. 참 어떤 놈이 해석을 했는지 참, 그 단군의 단자가 뭐 단지파라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행동학을 연구하시라고, 행동심리학으로.
단지파가 이렇게 행동했냐고요. 진짜들 닭대가리 시등이에요. 그러니 돼지랑 소 먹으면은 그런 동물 단체들이 막 항의를 해요. 종교인들도 항의를 해. 그래서 소가 영물이라고 해갖고 소를 섬기는 힌두교가 있고 돼지를 섬기는 이슬람교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때요? 닭은 섬기나요? 모든 종교에서 닭들은 섬기지가 않아요. 왜? 닭대가리니까. 우민하니까 멸절해버리는 거야. 공산당처럼 사단 마귀들이 멸절됐다고. 예? 그 임진왜란 때 그 닭대가리 같은 그 뭐야 히데요시 걔막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죠. 히데요시죠. 예. 히데요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땠어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이순신 장군님이 성웅을 올려요. 닭대가리가 아니니까. 히데 히데요시죠? 자꾸 시로부미랑 헷갈려요. 그 사람은 신규 창시자 천재인데. 하여튼 이름이 비슷하니까 저도 일본인이 아니라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임진왜란 일으킨 전범인 닭대가리. 그게 아니니까 그런 행동 심리학으로 보라고요. 요제프 베르너 씨. 하여튼 제8지파인 베냐민 후손들은 아까 위도 베냐민 후손들이에요. 바울부터 전부 다. 사사시대 초기 동족산잔 6.25 같은 비극을 반복하여 실용고통 영적 스승으로 단련한다는 상징인 기부화 사건으로 인해 지파가 멸절된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극적으로 경제 등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 영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한 주요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사울왕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 게 좀 저거 안 되나? 매끈하지가 않네. 이렇게는 이건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내려가는데 이거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작아져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해서 이렇게 내리면 확확 내려가고 진짜 이거 뭐 키를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네 나중에. 내리는 게 너무 안 좋아. 근데 뭐 이런 게 거의 없죠. 오늘은 좀 길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울왕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왕을 배출한 영적 장자 가문이다. 네, 따지고 보면요 태종 같은 경우도 막내 아들 같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전통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장자가 돼버렸어. 태종도 그렇고. 사사 이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아마겟돈 위기인 이란전과 같은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예스더와 모르데길의 통한 민족 구원인데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아낸 인물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스더 왕비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이다. 이 사람도 베냐민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독교 전파인 신약시대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기독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인데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며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와요. 네 번째, 예루살렘 거주 및 포로 귀환 시기에 남유다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바벨론 포로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파라서 현재 이란전 위기도 극복하여 예루살렘 성령 같은 청령산에 세계적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되게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 공산당 총수가 제발 안동시 방식으로 움직이시길 바란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언을 하지 말고. 이란이란 나라는 엄연히 야쿠자 나라, 조폭 나라, 할렘갑니다. 지금도 핵무기 걔네들 개발하게 되면은 그 핵으로 전 세계를 구석기 시대로 바꾸래들이에요. 지금도 하는 거 보세요. 완전 깡패들, 해적들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먼저 봉쇄했나요? 그거 해적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통행료 받고? 예? 그 골목길이나 가면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골목길 못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통행료 받는다고 애들한테 돈 삥땅 뜯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우리 형이었어요. 겁쟁이. 예? 아니 만만한 자기 동생은 맨날 패고 다니면서 제가 일부러 맞아줬거든요. 저는 비폭력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손방망이거든요. 예? 일부러 맞아준 거예요. 저 싸움 잘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요. 전교 통하고도 싸우고서 그 일진에 그러면서 예? 부통까지 하는데 꼭 보면은 우리 형이 완전히 저거 안드로메다 공주야. 제가 페르세우스고 어디 또 잡혀 있대. 골목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우리 형 이름 외치면서 야 누가 우리 형 잡아갔어 그러면서 예. 막 골목길을 다 뒤져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고서 막 외치고 가다가 예, 딱 우연으로 하나님 보게 해요. 골목길에. 그러면 우리 형이 잡혀가지고 돈 뺏기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복 동생이면요. 이복 저 이란산 쌍둥이면 한 명이 여자로 태어나야 돼. 아마 우리 형이 여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스타워즈도 그런 내용이잖아. 예. 이란산 쌍둥이 여동생이 잡혀가갖고 죽은 줄 알았다가 분노해가지고 예, 된 게 누구예요? 다스베이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악마 소리 들어도 그 예,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다스스타라는 그 행성 파괴 그거를 자기가 자폭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스타워즈 내용이에요. 티무르 같은 내용이에요. 이방인한테는 악마였지만 자국민들한테는 성운인 거죠. 우즈베키스탄처럼. 그 역사가 항상 반복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여자처럼 그렇게 골목길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돈 뜯기고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백골단 경찰대장 하면서 예, 조폭한테 쫓기다가 겨우 취업해가지고 자기 받은 월급으로 예, 아주 취업도 어렵죠. 경찰 은퇴하시면 유리공장에 취업해가지고 자기가 손수 불어준 그 보온밥솥 유리로 해서 그걸로 조폭 그 골목길에서 우리 형 돈 뜯는 개를 몰래 가서 너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 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그냥 돌로 쳐야 되는데 작은 돌로 쳐야 되는데 내 손에는 아버지가 준 소중한 유리 보온밥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뒤통수를 대장인 듯한 애를 쳐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원펀맨이더라고요. 대장 치잖아요. 부하 졸개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요. 예, 그렇게 우리 형 살려줬어요. 예, 그것뿐인가요? 철도 조폭이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애들이 모이는데 우리 형이 또 걔한테 잡혀가지고 또 돈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형 잡혔다는 소문을 또 학교 같이 다니까 알잖아요. 그래갖고 또 칸을 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우리 형 누가 잡아갔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예, 또 거기서 돈을 뜯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어때요? 걔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는 내가 보험밥솥을 안 했어요. 왜냐면 보험밥솥이 2개였는데 그 조폭 한 명 또 때린 거밖에 없고 그땐 보험밥솥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 제가 오히려 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예, 그때 이런 거 같아요. 그때는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 예, 형하고 같이 앉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 앉아있고 우리 형은 돈 뺏기고 저는 뒤통수에 앉아있는데 우리 형은 무서워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칸으로. 근데 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예, 옆자리
건너편이죠.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면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저 뭐야? 저 완전히 저거 깜따구가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걔네들 잭나이프라고 해서 접는 칼들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야, 쟤 찔러버릴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협박해도 그 옆에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예, 노려봤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갑자기 그렇게만 했는데도 겁먹고서 뭐 자기 원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는 일산까지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강매역인가? 거기서 대장이 야, 안 되겠다. 그냥 내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어떤지 아세요? 그 칼로 들이민다고. 칼로 쑤신다고. 제네팔. 그랬더니 야, 저거 완전 저거 완전 또라이야, 또라이. 야, 그냥 우리 쪽팔리지만 내리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도 조폭 없어졌어요. 또라이 있다고 이러면서. 네, 완전히 걔네들이 또라이를 알면은 또라이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번 걔 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지옥급까지 쫓아가면서 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걔나 팹니다. 그러니 보복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사건이 기억나는 게 그때가 제가 탄현동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이 또 끌려갔대요. 조폭들한테. 그때 탄현도 쪽에도 조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산이 많아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때. 산이란 산은 다 막 이렇게, 예, 찾아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 우리 형 잡아갔어?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계속 산이군 다 찾아다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목소리가 큰 게 하도 그렇게 장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면요 산이 울릴 정도, 메아리가 칠 정도, 예, 그 정도로 예, 조폭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대장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군들 보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잖아요. 목소리 작게 막 설교하라고 막 이런 목사들은요 진짜 한량이고 그런 애들은 아이리스 노예들입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요 정말 조용기 목소리처럼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예, 목소리 작게 하라고 막 이런 설교하는 애들은 진짜 하수인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한마디로 조폭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간제비 역할하고 그러면서 그 옛날 서울 가기 되는 남신복 같은 그런 예, 겁쟁이들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마약만 뿌는 예, 커피 중독이든 예, 그런 마약이든 물질로 사는 겁쟁이들의 그런 행동 패턴이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목소리가 장군님들처럼 쩌렁쩌렁합니다. 테너같이. 하여튼 그래갖고 산이군 다 돌아다녔는데 예, 나중에 풀어줬대요. 걔네들이 내 소문 듣고서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탄현동의 조폭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것뿐인가요? 예,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여성을 그렇게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팬대. 그래서 자기네들 그 시절엔 기종노조 조폭이 학생회였어요. 학생회원 받아준다고. 그래서 걔네들 성노예도 하고 성접대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건준이 위원장한테 소식을 들었어. 제보를 듣고서 바로 학생회 찾아갔어. 야, 너네 그렇게 깡패짓 하려면 나도 학생회 임원을 받아줘 그랬죠? 일단 안 받아준대요. 아니 너네들 그렇게 화장실 끌고 가서 여성들은 패가지고 하렘을 만들면서 다 여기 봐봐 학생회 임원들 다 여자 아니야 남자 좀 받아봐 그랬더니 예 학생회 회장만 남자고 나머진 여자라고 하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접대까지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아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MT인가 OT인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군기를 잡더라고요. 막 여자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어.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OT 이런 거 가면은요, 군기 잡는 거예요. 공포 정치했거든요. 조폭들 하듯이. 조폭들이 항상 그런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군기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그리고 몇 번 따라가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조폭들 그냥 회방을 해버리니까 그런 데서 폭력 학대하는 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막 가가지고 야 너 폭력하지 마, 야 너 학대하지 마, 사회복지사처럼 그러고 싸운 거예요. 동사무소식으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질리나 봐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또 말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막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러죠. 때려봐, 때려봐, 그래 한번 때려봐, 선빵 날려봐 하면서 약 올렸죠. 그때 어우 저걸 그냥 아 내가 학교 간두고 만다 그러고서 버스에서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학생회장 간두고 그때 학생회가 해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회 사라지니까 완전히 그냥 자유와 평화가 됐고 명문대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교수 관두고 나오는 날에 보란 듯이 학생회 발족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퇴임하는 날, 그때 내려가는데 발족식을 해요. 그러면서 막 옆에서 깽가리 쳐대고 막 난리가 났죠. 예, 그 정도로 저는 기종노조 조폭하고 어릴 적부터 싸웠습니다. 그러니 설교할 때 목소리 작게 하라 설교하면은 아 저것도 아이리스 하수인이구나 하면서도 그냥 참고 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100% 적으로 돌아서면 좀 무섭게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서울가기대 남신목만이 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도 비슷한 애 있잖아요. 이중첩자라는 여성. 근데 걔는 서울가기대 남신복 정도의 그런 기량도 안 돼요. 완전히 양아치예요. 양아치, 칠공주. 그래서 인사도 안 하길래 나도 이제부터 인사하지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적으로 완전 돌리기가 애매해서 놔두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남신복 이하예요. 여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인사하다가 확실한 적으로 돌아서면 똑같이 조폭원처럼 인사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의 기독교 전파인 신약 시대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독교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인데 이거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예루살렘 거주 및 이것도 했죠. 예루살렘 성전 같은 6일 안 했구나. 부유한 지파라서 현재 이란전 위기도 극복하여 예루살렘 성전 같은 청량산의 세계적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되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아마 스타워즈 전설이 사실이었으면 이란성 쌍둥이였고 제 형이 누나죠.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근친상간 역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는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유다처럼 배신하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유다도 어쩌면 이란성 쌍둥이고 그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리스 하수인 겁쟁이라서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벨론 음녀 남편이 별자리로 본대잖아요. 이렇게 별자리로 작은 별자리가 쌍둥이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인데 그는 그래서 제가 청량산에 세계적인 이스라엘 성전 건립한다는 거는 바벨론 음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별자리대로 움직인다. 동참한다고 생각되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다. 다섯 번째, 성경 사사기 11장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 총수는 완전 양아치이기 때문에 걔만 죽이든가 김정은처럼 그렇게 하라고 바벨론 음녀 남편이 너 또 망언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베냐민 어떻게 보면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치게 만드는 망언을 했으니까 너나 죽어 이런 식이 어젠가 방송이었던 거예요. 너 곧 하야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예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애들 건드리면은 걔네 모사드가 가만 안 놔둔다고 이러면서
그게 공산당 총수의 말로를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무너진다 그래요? 네, 사울처럼. 사울이 어땠어요? 네, 걔가 네, 강아지 먹이가 됐죠. 네, 같은 베냐민 족속인데 사울왕은 강아지 먹이가 됐어요. 네, 첫 번째 왕인데. 네, 근데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 뒷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해갖고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사울의 전철을 밟질 않았죠. 같은 베냐민 집안데도. 그런데 지가 한참 후에 돼서 지금 사울왕의 전철을 밟는 게 공산당 총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제프 베르넨가 이 사람이 아니 사울만 죽이면 되지 왜 베냐민 지파 전체를 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는 또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량산에 세계적인 이스라엘 성전을 건립해 준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요제프 베르너랑 싸우는 거죠. 교리전 하는 거예요. 제가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랑 계속 교리전 하잖아요. 큰 목소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도 그 사람은 아이리스 하수인인지 작은 목소리를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러면서 계속 그 하수인 짓을 하죠. 그러면서 자꾸 신기를 건드리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오라면서 얼마 전에 감리교 차량이 2번 차량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지나가더라고요. 저 오란 데 많아요. 근데도 안 가잖아요. 왜 갈 데가 없다고 그랬죠? 가면은 그나마 여기 목사님 없다고 했어요.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불우이웃들 도운다고 100% 기부하는데 다른 교회가 그런가요? 안 하잖아. 그런 교회가 한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 저는 또 그걸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하여튼 5번째, 성경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인데 그가 한 성원인 딸을 화목제로 바치겠다는 약속과 그 이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내 생각은 예수님이 이와 어린아이, 아인 여자의 과부, 미혼모 등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로 회생되는 영적 예표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 사건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불완전한 인간의 열심과 저도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여성이 좋아가지고 맨날 간음의 죄를 짓고 있고 그거 뺀다고 안 빼면 전립선염이 생기니까 자위한다고 맨날 여성 막 그 이쁜 애들 생각하면서 막 자위를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자위가 너무 하다 보면은요 점점 더 성적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막 삼각 팬티 입고 다녀야 되는데 사각 팬티 입고 다니면 그날 전체 하루 종일 문자 내용이 음란막이에요. 그런 불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 음란에 넘어간 게 다윗이었고 바세바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왜 창문에 커튼도 안 짓고 왜 발가벗고서 목욕을 하냐고. 네? 그 여자도요. 그 나체가 이쁜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 자기 이상형이면은 눈이 돕니다. 그래서 벌거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튼 그렇고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인데 입다는 성령이 임하여 육수 인류가 멸절될 위기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이때 입다가 안 갔으면요 이스라엘 멸절했습니다. 동북방에서 왔죠. 뭐처럼? 맥족처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했잖아요. 엘리사 그때도 맥족이 간 거고 입다 베냐민일 거라고 내 이러면서. 그래서 강원도의 예맥족 고사가 그런 거다고 해석해 준 거죠. 봄이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단적인 사고방식은 프랑스 파리의 시체를 먹는 바알의 인신제사로 서원했으나 하나님은 사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범하시는 7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입다의 서원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입다는 다윗처럼 회개하니까 쓰임받은 사설. 이때 입다가 회개 안 하고, 예? 딸로만 끝난 게 아니야. 딸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딸 하나만 했어. 뭐야? 나 진동을 해놨는데? 왜 진동이 꺼져 있지? 요즘에 휴대폰도 해킹 심화되잖아요. 예. 그 태블릿도 휴대폰 같아요. 예, 지금 또 진동을 해놓은 게 또 꺼졌습니다. 아, 이제 모니터를 새거로 바꾸니까 이제 모니터 지랄을 못하니까 예, 휴대폰을 해킹하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제 방송할 때 벨 울려도 이해해 주세요. 예, 저는 엄연히 이거 방송할 때 진동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저 벨 울려서 방송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했죠? 7월 생명의 하느님이시기에 입다의 서원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입다는 다윗처럼 회개하니까 예, 딸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수만 명, 뭐 이러고 계속 인신공양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예, 자기 딸 하나로 끝냈어.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어. 그러니까 다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에 포함된 것은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한 번만 했죠. 그 뒤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해서 다른 여자 또 간음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도 한 번은 괜찮을까요? 저도 유부녀 한 번 이쁜 여성에서 간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사나님한테 물어볼까요? 그 정도로 철저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된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사우랑처럼 망할 정도로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입다는 쓰임받은 사사였으면 입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에 포함된 것은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딸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한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을 예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화목제로 바치려고 한 것도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는 순간 떨기나무, 곧 부시에 걸려있는 부시 대통령에 걸려있는 염소를 잡아서 부시가 지금 부시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떨기나무처럼 해서 어렵게 그 염소가 어떻게 보면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의 머리 해가지고 맨날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기나무로 어렵게 염소를 사단마귀를 잡은 거야. 한마디로 이라크전이도 뭐 해갖고 꼬아갖고 이란을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 그런 약한 흔들림이었지만 나무로 또 잡은 게 뭐가 있어요? 압살롬도 있잖아. 압살롬이 뭐 했어요? 근친장관 했잖아. 압살롬. 나무로 잡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로 사단마귀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 나무로 근친상간은 압살롬을 잡았어. 이것도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걸려서 돌아가신다. 뭐 이런 것도 다 예표고요. 근데 그걸 해석을 사단 마귀아로 하면은 나무에 걸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무에 걸려 죽은 사람은 우리 개듭교는 그 사람이 화목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거다 해갖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차이입니다.
걸려있는 연소를 잡아서 화목제로 바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갈공명처럼 순종하며 인신공양을 안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해도 하나님이 쓰신 회개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죄 없고 죄 있고 사악하고 이랬으면은 그거는 뭐였어? 그거는 단지 사단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비폭력을 하셨고 죄가 없으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 베냐민 자손 그런 식으로 다윗도 베냐민 자손이지만 예수님도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그걸 명심하라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수천만 인구들이 다 베냐민이에요. 일본인들까지.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색동원 입은 요셉님 사건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그 형들이 저희들 실형고통 주신다면은 그 실형고통을 저희한테 주지 마시고 지금 사울한 짓을 하고 있는 공산당 총수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밀 폭격해가지고 김정은 기차 타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모사드가 움직인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산당 총수 안동시가 아니잖아요. 안동시에서 흑룡이에요. 흑룡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기원 역전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갖고 독재자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 어린아이 무지하네. 걔만 보내라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엘리트들이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도 안동시 힘으로 해서 아직도 국가를 지킨다고 귀족노조 조폭들하고 싸우고 있고 어제도 제가 싸우고 있었고 그 이쁜 화내는 공무원님이 혼자서 싸우고 있어요. 여성의 약한 몸으로도. 그 점을 높이 주셔서 저희 한반도 남한을 그렇게 불바다를 안 만들게 전쟁 그 포화가 안 떨어지게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정기 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아주 그냥 인류공헌 하겠다고 그렇게 재밌대요. 이제는 완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전기공학자가 되려나봐. 기름 부은 자가 베냐민 집파 중에 제이를 왕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얘가 장로든 부자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스라엘 성전을 청량산에 만들 그런 위인이 되려나봐. 그래서 아주 그냥 전기가 재밌다고 이거 전기정력 박납해 줬네. 엄청 자극받아. 이제 속내약 가고 있어. 헌혈 벌써 강남? 헌혈도 한대요. 이거 얼마나 이유자한 사랑을 해요. 헌혈도 하잖아. 이런 애들이 살고 있는 한국을 전쟁 나게 할 건가요? 이스라엘 모사드님 그리고 요제프 베르너님 저희는 제8지파 베냐민이에요. 단지파가 단이 아닙니다. 베냐민이에요. 그 단이라는 그 단군 그거 하나 갖고 저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동심리학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게 이스라엘을 구해줬나요? 예맥적 보내서 곰돌이 보내갖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애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쳐 죽이기까지 해줬는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서 그렇게 은혜를 갚아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희를 학살하겠다고 멸족시키겠다고 군대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강남에서 했고 식사하고 바로 폴리텍 가서 공부해야지. 강남의 코엑스 그쪽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 또 헌혈차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 사랑스럽지. 제이가 여성이었으면 제 마누라 만들었다. 우리 형도 그랬다고 했죠. 우리 형도 원래 이란승 쌍둥이면은 한 명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말살에서 그런가 남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예, 아마 여동생이든 예, 서양이면 동생이죠. 예, 동양은 형으로 되지만 유다였을 거다. 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공부를 안 해갖고. 근데 제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윗처럼 돼갖고 이스라엘 성전을 청량산에서 만든다는 그런 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박람회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 사셔갖고 이스라엘 모사드님도 저희들한테 포탄을 떨어뜨리지 말고 경제적으로 원조해가지고 청량산에 이스라엘 성전이 생기고 이렇게 항상 전 기도합니다. 맞다.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요게 제이예요. 얼굴은 지웠어요. 지금 박람회 간 거예요. 이게 뭔진 모르는데 발전기 같네요. 요거는 그 우리 가정용에서 쓰는 배전판이에요. 근데 현대식으로 해서 자동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그런 멀티 콘센트 배전판 같네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떨어지게 그거 없고 이것도 자동화. 요거는 딱 보시면 알잖아요. 태양광 판넬이죠. 그리고 건설 현장용 누설 전류 통제 장치. 누설 전류가 뭐예요? 도둑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페어 테스터를 대보면 그 암페어가 1암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높으면은 누설 전류가 있고 그 대부분 원인이 피복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코로나라고 그렇게 고주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전류를 엄청 깎아먹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세지면은 나중에 불도 나거든요. 그래서 EMP 원리도 그런 거고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죠? 그 전봇대에 달려있는 거. 하여튼 그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부자 된다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성전을 만들려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성적으로 간음을 많이 해서 그래요. 다윗은 밧세바 하나였는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이방인 여자를 후궁이 90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음의 형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인송중학교 교사님이었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중학생 2명을 딱 보여주면서 너 아내 사겨 막 이런 식으로 사인해도 저는 걔가 나한테 고백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각서도 써야 돼. 너가 나한테 고백했어. 그러니까 배신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신앙하고 똑같아요. 결혼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면서 아내가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여자는 육아를 한 책임이 있어. 아이를 키울 책임. 그러면 여성이 끝까지 남편을 책임져 준다면은 제가 먼저 고백할 수도 있죠. 여자가 직업이 확실하든 뭐라든. 그런데 여자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 했던 사건 중에 미국의 사건 지난 예배했잖아요. 그 세계적인 그 생화학 그런 연구소의 대표이사가 남편이 작은 간호사인데 어땠어요? 인성이 안 되니까 무지하니까 돈밖에 돈을 우상 숭배해갖고 인성교육이 안 돼갖고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 권위형 나르시스트가 돼가지고 남편이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염산에다 집어넣고서 끔찍하게 죽여버리잖아. 그게 권위형 나르시스트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조폭원이 권위형 나르시스트 하는 거예요. 저는 걔랑 인사하는 걸 끝냈어요. 근데 어땠어요? 저보다 더
강하게 안동 씨 같은 그런 화내는 여공무원이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고 지금 기종노조 조폭까지 동원해갖고 그 여공무원님을 예, 그 염산에다가 녹여서 죽일 것 마냥 그렇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라도 예, 하도 심하게 들어오니까 안 미치게 AIG 미국계 보험대리점 할 때 서울대 간호학과 서울대 병원에서도 경력이 10년이나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순간 뇌가 타가지고 정신분열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험대리점 일하겠다고 하필 저희 팀으로 왔죠. 네, 저희 기수죠. 근데 제 팀이 됐어요 또. 저랑 같이 부부하라는 식으로. 부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이상하게 부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네. 네, 서울 가기 될 때도 부산 여성이 네, 그렇게 저 좋아한다고 대학교 3학년 때 고백해가지고 그땐 거절했지만 여성 제의가 있어서 후에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해갖고 연구소에 그때가 그 연구소가 얼마나 라인이었냐면요. 대통령 그 경호실에 CCTV를 납품하는 데였어요. 그러려면은 진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 취업 잘 됐네. 그쪽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예, 걔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와 하고 했더니 지가 싫대. 자기 부산이 좋다고 서울 가기 싫대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예.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사랑한 사람한테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성들이 예, 돈을 우상숭배하고 그런 주안에 세습교회하면서 그런 기종노조 조폭하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사우랑처럼 살면서 예, 결혼하자 그러면 제가 설사 그런 사람이 고백한다고 해도 예, 저는 거절하죠. 예. 그게 진리니까. 왜?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도 국가잖아요. 망하니까 사울처럼. 강아지의 먹이가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모사드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현재 공산당 총수처럼. 예, 이상한 나라의 예, 공산당 총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저를 예, 경제적 주체로 보고서 예, 아이를 이쁘게 키울 자신이 있고 예,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이렇게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 할 수 있고 예, 그런 여성이어야지 저는 고백을 해도 받아준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또 음란마귀가 돋아갖고 장가갈 생각에 예, 제이도 맨날 그러는데 예, 저도 그럽니다. 예. 하여튼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요세프 베르너가 아마겟돈 같은 이란전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공산당 총수가 망언 우상 숭배하는 지워진 단지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8지파 입다와 이방인도 전도하는 바울의 산목 영적 세승지파이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영맨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those who are older.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강불식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뜻이며 요세프 베르너의 망언이나 흔들림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 스승의 가르침과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제8지파입다. 곧 바울의 자세 자강불식의 역사적 사례 1.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37-50장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멸절할 뻔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신앙을 지켰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멸절될 민족을 구원하는 이업을 달성했다. 2.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과 한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삼는다는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군사를 정비했다. 시련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쉼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다. 3. 느헤미야가 나오는 느헤미야기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평신도 느헤미야가 민족이 멸절한다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굴욕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자강의 의지를 심어주어 대내외 적방해에도 불구하고 국가호토를 약한 불인 이화 군인 경찰 힘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인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 4. 사도 바울이 나오는 사도행전 내용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 같은 사도 바울은 모든 종교의 성령님이 임한다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민족이 멸절된다며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방인을 위해서 화목제로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높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고백처럼 쉼 없이 전도 여행을 계속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여 이방인 선교를 하여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독교 자유공화정이 된 삼목 미국의 트럼프 천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가 그리스도라며 찬양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다. 제8지파인 베냐민, 지파 벤자민의 후손들은 사사시대 초기 동족상전 6.25 같은 비극을 반복하여 시련 고통 영적 살생으로 단련한다는 상징인 기브야 사건으로 인해 지파가 멸절될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극적으로 경제 등 회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한 주요 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왕을 배출한 영적 장자 가문이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2. 현재의 아마겟돈 위기인 이란전과 같은 민족의 멸자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민족 구원인데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아낸 인물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스더 왕비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이다. 3. 사도 바울의 기독교 전파인 신약시대의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독교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인데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며 로마서 11:1절에 나온다. 4. 예루살렘 거주 및 포로 귀환 시기에 남유다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바벨론 포로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파라서 현재 이란전 위기도 극복하여 예루살렘 성전 같은 청량산에 세계적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되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다. 5. 성경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인데 그가 한 서원인 딸을 화목제로 바치겠다는 약속과 그 이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내 생각은 예수님이 이화 어린아이 아녀자인 과부, 미혼모 등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로 회생되는 영적 예표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 사건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불완전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인데 입다는 성령이 임하여 육수 인류가 멸절될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단적인 사고방식인 프랑스 파리의 시체를 먹는 바알의 인신 제사로 서원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시는 7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입다에서 오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입다는 다윗처럼 회개하니까 쓰임받은 사서였으며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에 포함된 것은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회개한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화목제로 바치려고 한 것도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는 순간 떨기나무 곧 부시에 걸려있는 염소를 잡아서 화목제로 바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갈 공명처럼 순종하면 인신공양을 안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회개를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36분 바람 불고 시원한 맑은 날씨이다. 동해 강원도 속초에 바람이 불던 여성 제이와 좋은 것 하던 민박집 풍경이 생각나게 하는 날씨라고 할까나 시장 순댓국 여가스 검침원인 귀족노조 조폭의 독풍이 실어서 도망치다시피 간 게 단골 분식집이고 참치김치볶음밥에 김밥 한 줄 시켜도 7,500원이라서 부담없고 배불러서 감사함 나날이다. 거기에 가스공사도 친절한 여검침원이 와서 한 번에 통과되었고 6개월 뒤에 온다고 하니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귀족노조 조폭 두목들 각규격파하며 살아온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라서 마음속까지 시원한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그동안 뜸하던 단골버스가 귀족노조 조폭인지 한 차선 거리 정도 멀게 서서 걸어가게 하는 혐오감 가스라이팅 하더라. 이 정도로 매일이 범죄와의 전쟁인 것이 경찰 가족들의 삶인 거다. 그러니 경찰 곧 신선조는 악집참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유와 평화로운 기독교의 천국 같은 세상 만들고 싶어서 바람의 검신이 켄신처럼 영날검을 드다고 할까나. 하여튼 난 어제 도일이 영화의 윌 청소로 보처럼 집에 엄청나게 많은 한 수십여 개 되는 것 같다. 반팔티를 중탄산 나트륨과 온수로 2번 정도 세탁하니까 거의 새 것 같다. 제이가 회개한 건지 이제 새 옷 안 사더라. 다음에 오면 반팔티 가져가게 하려면 미리 세탁해야 되는데 누런색이 사라지니 10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듯이 기분 좋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전 11시 14분 버스 뒷자리 앞에 앉았는데 자꾸역 청년이 내릴 것 같이 포즈 취해서 여러 번 일어나도 내리지 않는 혐오감 가스라이팅하기에 아예 맨 뒷자리에 앉았다. 아주 귀족노조 조폭 수법이 다양한 거다. 이렇게 여러 번 가중하면 분노하게 해서 깽갑 벌려는 수법인데 모난 글이라던가 쓰면서 즉각적인 힐링 곧 회개하기에 저런 작업 걸어봐야 장기말 하나 사라지는데도 스타크래프트 저그처럼 물량 공세하니 아마 동사무소 가면 바쁘게 물량 공세 온다는 게시인 거다. 버스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적어보면 더 강도가 높아지니까 말이다. 어떤 작업 올까나. 참고로 화 안 내는 분이 어제 휴무인지 않아서 나에게 적어본 거라고 사료된다. 그녀 오면 그분이 다굴당하시더라. 아차 뒷자리에 앉으니까 또 남중년인의 다리 걷어차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앞자리 앉더라. 아직도 다리 아프다. 전에는 발 받고 갔는데 뒷자리 법종다리라서 발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걷어찬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1시 12분 근처 삼성공장에 삼성대학교도 있나 보다. 명찰에 남중년이 선목 교수님이고 여중년이 사금 간호사님이시다. 혈의원인가 자유라인 정치전인가.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1시 15분 두 분이 말하시는 내용이 이기적인 자들은 상종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대하라는 심리학의 독사의 뇌는 상종도 말라는 간호상담 해주는 것 같더라. 아마 교수님이 최근에는 학생이 교수님을 폭행하는 시대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간호상담하신 건가 보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1시 19분 간호사님이 교수님에게 말하는 것 추가하면 미란 다원 측은 꼭 해야 하고요. 범죄를 재발하면 그때마다 미란 다원 측 고지 의무는 꼭 하세요. 안 그러면 호구인 줄 알고 점점 더 가스라이팅 심해지네요. 그러다가 적으로 돌아서면 싸우셔야 돼요. 비폭력으로요.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1시 23분 싸움법도 가르쳐달라고 제1제당에서 해골 부장님 노하우처럼 평상시에 말단 사원도 먼저 이사하시다가 귀족노조 조폭이라고 사료되어
적으로 돌아서면 인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미란다원 측이에요. 갑자기 인사 안 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무언가 잘못된 건가 초조해지고 자문과다가 고치고 회개만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다시 안녕하세요 영화처럼 기다리 아저씨 마냥 인사하면 돼요.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2시 1분 어젯밤 사건이 진상이 드러났다. 평상시대로 돌린 건데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공단 노인 일자리 남중년 두 분이 귀족노조 조폭이 일자리 지켜준다며 밀어준다는 상징으로 빵 준 것 안 먹고 가서 슬기가 된 거더라. 눈치 빠른 여복지주무관님이 출근하니까 가셔서 노인 일자리 하지 말고 정치하시라며 말하니까 강남남 노인님이 구의원도 출마해봤는데 돈만 날리고 안 되던데요 하며 허허 웃으시더라. 이 정도로 일자리 지킨다고 내보내기 작업 심하니 생존권 투쟁 중이고 아직도 행정민원 5자리 중에 4자리로 줄이는 사항은 지속 중인 듯 하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2시 7분 참 대조적인 것 같다. 귀족노조 조폭에 줄 대기까지 하면서 일자리 지킨다고 파업 결근하면 바보 아닌가. 재고용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귀족노조 조폭은 취업시켜준다고 해봐야 크레인 예를 들면 시장 순댓국처럼 장사 잘 되는 듯이 인력 동원 후 고용하면 팔이 날리니까 회사 망하면 잘리는 식의 고용구조이다.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지. 파업에 협조하니까 공무원 사회는 개근벌레 원하니까 재고용 안 되고 나처럼 사면속 근무 안 되니 사회만 원망하고 한탄하며 테러하는 거다. 2010년부터 99%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한 대학병원급을 수술팀장으로 스카우트한 취업 노하우라고 할까나. 귀족노조 조폭 감별해서 내보내기 후 박수 칠 때 떠났지만 말이다. 그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듯 하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2시 21분 중림남 공무원님도 라인 인간의 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민원행정팀은 계약직 공무원인지 박봉이라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것 다 알고 있으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를 말 안 하는데 식사 시간에 문에서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시더라. 거기에 화안내는 여공무원님이 귀족노조 조폭과 싸운다며 내가 편들어주니까 중림남 공무원님도 라포 형성하시려는지 자주 이야기하니 보기 좋더라. 하여튼 화안내는 여공무원님 출근하면 나 또한 평온한 오후인 거다. 조폭 일과 이가 오기 전까지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2시 32분 제이가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공대가 엘리트인 줄 몰랐다며 진작에 공대 갈 걸 하며 후회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월급 많이 주는 건데 본인이 착각했다며 자백하더라. 당직하면 휴무라서 박람회에 참석했다며 카톡 온 사진이다. 왜 형이 아파도 유튜브라든지 최신 과학기술 보는지 알겠다며 형이 서울과기대 교수하면서 밥 먹듯이 최신 연구 동향 논문 보고 연구하여 학회 발표까지 하니까 형은 재미 들려서 그런 건데 본인은 이제서야 재미 들렸다며 형이 아파서 박람회 못 가니 사진이라도 위로하라며 보내주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시 31분 귀족노조 조폭이 내부 인맥 없으면 하는 숙박이 외부에 요일제 불법 주차를 수십 대 해놓아서 주차 난리이다. 고객님들이 난리여도 어쩌랴. 그래서 양심 없게 요일제 주차 단속 스티커도 띄어서 주차장 바닥에 버린 걸로 다시 주워서 차량주에게 요일제 미란 다원칙 말해주며 사과까지 받았다. 어디든지 행정마비 시키려고 동사무소가 무료라고 소문 퍼져서 그런지 외부와 내부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니 귀족노조 조폭은 새 습관력 지키려고 히틀러처럼 회개 안 하기에 대명분 미란 다원칙 하는 거다. 청소 행정과처럼 본보기로 요일제 주차 단속 과태료 시행하는 게 시급할 듯하다.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시 40분 역시나 조폭일이 회개 안 하지. 화 안 내는 여공무원님에게 모바일 신분증 없다고 남노인과 여노인이 말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항패라며 조폭일을 까니까 모바일 신분증 있다며 오리발레 밀다가 말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여공무원님에게 테러하더라. 하하. 의료보험공단 귀족노조 조폭이 만든 신정보 이스피싱 수법이란 듯이 자기 과시하더라. 하여튼 조폭일에게 국회의원 한 자리 해준다고 포섭한 건가. 비협조하니 불법 주차 테러하더니 바로 뇌물 준다니까 협조해주니 금융모예들은
참 한심한 인간이다의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시 47분. 화 안 내는 여공무원님이 바람막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컴퓨터가 가열되면 폭발하는 식으로 뇌가 고장날까봐 걱정되니 기도로 강한 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지금도 무인기는 내 관리 영역인데 새치기하고서 권위형 나르시스트 우월감으로 자기과시로 기쁨이 넘친다며 여공무원님 노려보며 조포기를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다. 내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남녀노인도 일어날 듯 하다 히읗 한두 번 당하나 하하.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시 50분. 내글 본건가 양심과 책인지 꿈찌락 거리다가 48분에 무인기 가더라 히읗 아마 내가 가면 가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만든 모바일 신분증 제시하며 가스라이팅 할게 보여서 조폭일이 마음껏 권위형 나르시스트 자기과시 쾌감 느끼라고 내버려 둔다 히읗 공무원님도 노려보면서 귀족노조 조폭 인맥과시하는 자인데 말해서 뭐하나 무시하면 그만이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 54 역시나 남녀노인이 다른 계파의 귀족노조 조폭이었는지 서류가 틀리다고 조폭일에게 호통치니까 다시 출력한다며 따라 나갔다. 아주 내가 예언을 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3시 57분. 저렇게 다른 계파가 호통치며 멍멍이 훌륭한 이유는 또다시 배신하지마 배신하면 티무르처럼 해골탑에 쌓을 거라는 행동인 거다 히읗 저런 귀족노조 조폭이 뭐가 좋다고 충성하는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4시 10분. 조폭이도 귀족노조 조폭이라는 식으로 며칠 연속 내가 퇴근할 때 자리를 비워서 인사 안 받는다 히읗 조폭일처럼적으로 돌아서서 싸우지 않는 한 자유와 평화 지킨다며 티무르처럼 이중첩자라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뿐이다. 담당 여공무원의 빵 한 조각과 조폭의 3개 컵의 빵 6개 숫자는 확실한 귀족노조 조폭의 수법이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7일 오후 4시 36분. 화 안 내는 여공무원님도 그다지 멘탈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경찰 가문인지 싸우시니 안쓰럽다 히읗 전에 AIG 미국계 보험대리점 같은 동문이고 서울대 간호학과이며 나와 동시에 한 번에 합격한 여학년이 있었는데 날 무지 좋아했고 여동생과 부모님까지 전화로 소개해서 날새 위처럼 딸이 자리냐며 안부 전화하기까지 했는데 귀족노조 조폭들과 싸운 부산 사나이 기질 집안인지 결국 멘탈이 못 버텨서 정신분열이 왔고 점점 더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 어려울 정도로 되니까 중도 포기했는데 그분처럼 될까봐 안쓰럽다 히읗 멘탈 자기관리 철저히 하세요. 화 안 내는 여공무원 부산 사나이 경찰 가문님 하하. 이상 끝. 2026년 5월 8일 오전 6시 13분 오자마자 척추가 끊어지게 아파서 전기방석 켜고 잤는데도 아직도 아프다 히읗 이상 끝. 저는 제 자신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요. 뭐 대편 들어서 싸우는 것도 뭐 며칠이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편들어서 싸워주니까 아프지 말라고 정신 멘탈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예 여목사님 계시다고 했죠. 그분은 암으로 그 다음에 용인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은 발 어떤 목사님의 발이 아픈 거는 자꾸 아일스 하수인 발언하잖아. 원래 목소리가 커야 돼요. 어디 가든 그래야지 약점 안 잡히고 기독교계 조폭이 하수인이 안 됩니다. 아니 강약만 조절하면 되지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작게 하라고 하면 설교도 작게 하라고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막 조용기 목사님은 마이크가 없어도 설교 잘했거든요. 그거는 완전 쩌렁쩌렁 이제 장군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용기 목사님을 칭찬하니까 그쪽도 감리 분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오라는 식으로 막 내가 순복음 안 간다니까 감리가 막 오라고 막 하여튼 그래요. 어디 가든 약점 안 잡히고 그런 양아치든 조폭이든 이런 애들한테 흠잡히지 않고 하려면 강따가 있어야 돼요. 목소리가 커야 되고 저처럼 철도 조폭이 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약하다고 해서 계속 쫓아와서
예,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 자리에 버티면서 끝까지 저처럼 동사무소에서 경찰은 그런 깡따구가 있어야 돼. 칼이 들어와도 예? 얼굴 하나 눈빛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예, 그런 깡따구가 있어야지 생존을 하지. 예, 도망치면은 예, 호구라고 더 괴롭히고 나중에 노예가 되버리는 거. 예, 뭐 아버지는 뭐 계속 도망치다가 노예는 안 됐지만 예, 저는 항상 최전방에서 예, 지금도 공무원으로 계약직이지만 예, 그렇게 버티고 있고 엄청 좋은 게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 5년 버틴다고 해봐. 저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계속 작업 들어오는데 예, 그런 주택관리과 공구대 요소 같은 예, 이런 데도 보내주니까 예, 그런 그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뭐 옛날에 그 고려대 병원 이런 데 다닐 때도 시화병원 다닐 때도 항상 4개월만 버티자 이러면서 예, 3개월이 넘어야 되거든요. 4개월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만 버티자 하면서 딱 4개월 딱 되면은 그 기종노조 조폭 다 감별해주고 수술팀장 계속 있으라고 해도 그냥 박수 칠 때 떠났죠. 예, 안 그러면 내가 미치거든요. 근데 좋은 제도 아니 4개월에 한 번씩 부서 이전되니까. 그런 기종노조 조폭들은 자기가 권위형 나르시스트 해가지고 그 시장 순댓국에 가스검침원처럼 자기가 그냥 좌지우지하니까 공단 전체까지도 예, 완전 독재자처럼 그래서 에어컨 키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완전히 공포정치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바로 민주화가 돼가지고 검침원이 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별점도 5개 설문지에 이렇게 줬죠. 그 정도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이 제발 회개해서 더 이상 아이스 하수인 기종노조 조폭 하수인 하지 말고 회개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동일하게 아이리스 하수인이기 때문에 발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 똑같이 나무에 걸리면은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범죄자들은 정말 저주받아요. 나무에 걸려서. 그래서 다리가 아픈 거는 대부분 하나님으로 제 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는 게 그게 천지인 그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발이 아프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다리를 천지인을 연결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무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구세주의 예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의사에 구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도 저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절름발이 틴무르처럼 그런 다리다. 그런 사람은 진짜 다리가 아픈 절름발이로 오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고 그 사람은 우리가 빙하기가 오고 어떠한 실행 고통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랑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이 여전히 아이리스 하수인에서 그래서 나무에 걸린 그런 운명인지 계속 발이 낫지 않고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그 떨기나무 어렵게 떨기나무를 해서 부시 대통령님이 그런 염소 같은 사단 마귀를 잡아갖고 나무에 걸려서 걔네가 이란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염소 사단 마귀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지 너 떨기나무 잘했어 이러면서 너 부시 너도 너네 고향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데 살고 싶지 이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님하고 해서 텍사스 고향에 그렇게 삼성 반도체 방통신으로 이렇게 메모리와 만든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같이 부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재용 회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가지고 제발 사업도 잘 되고 강성 기종노조 주폭이 해고돼가지고 옛날에 삼성처럼 이렇게 자유와 평화롭고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특허가 나오는, 맨날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6개월에 한 번씩 특허가 나오겠어요. 그런 부유한 부국강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이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수호천사죠. 그런 화내는 여공무원님이 지금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기종노조 조폭이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분이 휴가가 가면 저한테 오고 빵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저한테는 수호천사죠. 그래서 그분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천국물이에요. 저는 항상 음란마귀가 써여서 그런가 99% 여자 생각해서 그런가 하렘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처럼 구멍동지 문화.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인송중학교 그 국가대표 전국체전 나가려는 여중생 2명이어가지고 그 체육교사가 일부러 그쪽 오게 만든 거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예수님한테 고백하듯이 저한테 결혼해주세요 고백해주면은 그 부모님이 합의해주면요 그 원래 결혼법이 그래요. 중학교 이상만 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키워가지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곱처럼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 세계와 하늘까지 천국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님은 항상 막내 아들을 사랑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룬다고 우리 가문한테서 항상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장 막내 아들 같은 베냐민을, 그것도 진멸될 위기될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반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크게 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려면 열심히 자식도 낳고 잘 키워야죠. 그래서 저도 음란마귀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가 빨리 음란마귀가 돼서 베냐민 같이 이쁜 아이를 낳아줘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저는 음란마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음란천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음란천사. 그래요. 그래서 회성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을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사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